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교재를 우리가 펴서 함께 일과를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으로부터 일과와 그리고 상과를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두 과를 1시간 반 정도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통하여서 함께 살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또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걸 우리가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는 목회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목회 사역 그 어떤 부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2년을 이태를 매일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을 말씀 안에 키워가는 날마다의 어떤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여러분들의 병자들이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목회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간 우리가 이상한 눈초리로 오늘 한국교회가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정말 목회하는 행복함들을 누려나가는 아마 그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꿈꾸면서 이 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를 우리가 한번 펴서 보도록 하죠.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개관 목적을 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 중 죄를 고백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는 데 있다. 아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유념해야 될 부분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 NLTC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도입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실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부분을 잘 아셔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3장 3절에 세 종류의 사람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영혼의 호흡 중 내심의 개념을 이해하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분의 사례 연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아는 부분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언어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을 에베소 2장 8,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길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약간 마시간 또라이에 속할 정도로 세상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운 특별한 성별한 자들이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에녹 같은 경우는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고 부를 만큼 깊숙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 33장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진을 치놓고 그 진 밖에 해막을 쳐서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를 대함과 같이 하였더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세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숙한 이 교제 가운데 이렇게 지냈던 것을 압니다. 그 외에 우리가 노아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굉장히 깊숙한 관계를 가졌더랬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다양화되어진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를 하며 신앙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훨씬 성령론에 있어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쩌면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쉬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수 신학을 한 보수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갔으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곁에서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약 당시에는 성령이 범죄하면 떠났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갑과 그 모든 자들을 진멸하도록 한 그 명령을 거역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고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악신이 들려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할 때는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강의 내용과 함께 시간이 정해 있어 좀 빠르게 갑니다만은 이 틈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같이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뒤로 가면서 이제 다음 강의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소멸시키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반 그리스도인의 삶도 패배한 자처럼 목회자도 우리가 권능의 어떤 삶에 힘있는 사역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죠. 2번에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삶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신 그 예언이 약 450회 정도 나온다고 하죠. 예언되어진 그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경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하는 이 성취되어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땅에 인간이 어떤 상황이, 과학이 발달한 어떤 상황이든 죽음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뭐 묘안을, 또 비슷한 어떤 무슨 그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저희 교단에 속한 샘물교회의 그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갈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80대 중반쯤 이렇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나가지도 않을 때였고, 어떻든 유학을 영국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의 사람들이 모아주어서 이렇게 모은 돈이 $10,000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단신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국내에서도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고, 첫 비행기를 이제 영국 가는. 지금은 이 다이렉트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출발하면 뭐 여러분들 바로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들러서 또 그 독일에 뭐 거기 또 들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시간 이상 그 당시에는 1박을 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음식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호텔에 갔어도 굉장히 비싼데, 이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거절을 했다. 그래서 정말 물만 먹고 저쪽에 도착했는데, 히드로 공항에 딱 내리자 픽업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빨리 나를 좀 식당으로 데려가 달라. 그리고 픽업으로 온 사람이, 아니 오시면서 비행기에 식사 안 드셨습니까? 어떻게 뭐 속이 안 좋습니까?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내가 하나도 안 먹었다. 데리러 온 사람은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하며, 우리가 구원 얻어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얻은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 나머지 삶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 전 과정을, 우리를 콜링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 언제라도 그분에게 우리가 의논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면 피로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모든 것들을 영육가 안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담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까지 혹시 잘 알고 있었는데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오늘부터는 조금 배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성경을 펴놔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배짱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우리가 경험과 어떤 노력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불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번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죠. 이렇게 약속을, 풍성한 삶을 약속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1번,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 같은 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 전투, 싸움을 치르는 이 일에 있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한 싸움이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다. 성도들하고 부대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찢고 뽑고 그게 너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냐 꼭 그렇게 약속합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의 세계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존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의 실체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회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인 우리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은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어떤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힘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어떤 사역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발휘하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내용들은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내용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인 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뒤쪽으로 이제 다음 우리가 페이지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번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우리 에베소서 1장 안의 전체를 살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패키지라고 할까요? 거기 한 대여섯 가지가, 구원의 패키지 대여섯 가지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만,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영적 크레딧 카드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주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든지 목회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체성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엄청난 선물들에 대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충만함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2번을 가서 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 1번에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실제로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 2번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널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 한 번 받으면, 뭐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만사땡이라 그러나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로마서 1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이 선물로 주어진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the face of life에 대한 우리의 삶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요청하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은 삶의 믿음의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아주 굉장히 강력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시작했고 이게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해나가야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틈에 우리가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좀 더 우리가 의의를, 우리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뭘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할 우리가 어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버리고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는 공포와 근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지진과 기근과 그 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것들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꽤 괜찮게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이런 화려하게 입고 다니지만은 좀 더 깊숙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접근해서 가보면 다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나름대로 상처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진리라니까요. 내면에 들어가면은 다 그들의 공허함들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들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처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워낙 불신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로 취급을 당할 정도로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자칫 참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자체가 더 좋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 놓고만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제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이 현대인들의 심령은 내면은 들어가면 공허함으로 우리가 뻥 뚫린 내 마음에 그런 상황들이 실제 다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두 번째입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적, 외적 다 문제. 오늘날 교회가 내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해 놓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못 누리고 그 삶을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그림으로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4번,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다.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불리워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에만 의존합니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가 그 사람 인생 바깥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크고 적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컨트롤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따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속에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게 뒤죽박죽의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까이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단박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신령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의 왕으로, 말 그대로 주로 이렇게 늘 인정하며 사는 사람을 성경이 신령한 사람이라, 세상에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나는 언제나 그 보좌 밑에 내려와서 늘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논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목회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때로 우리가 저는 때때로 실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때로는 우리가 배짱을, 주님이 가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좀 맡기는 필요들이,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이 막 소동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우리가 정말 왕으로 주로 인정하는 것은 매 순간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삶이 목회자의 삶이고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제일 이제는 정말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죠.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패배하고 자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지만 인생은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 훈련을 하기 전에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날마다 이렇게 살도록 바뀌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목회자도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화전에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 아킬레스건을 딱 겨냥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언제라도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공격을 받으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죠? 12절인가요? 거기 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이 용어를 쓰지만 지금 사실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볼지다. 교회 되어진 우리가 주님은 늘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분을 이렇게 박대하는, 매 순간 그분이 우리를 인격자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 보좌에 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틈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 인생의 여러분들의 키를,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을 바울도 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이 작업을 날마다 자기가. 근데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원하는 바 선은 있지만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였으니까 이 타락한 루시퍼인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우리 전체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완전히 스캔하고 어디에 어느 때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맹점을, 약점을 지르고 있는 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늘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최소 우리가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을 또 아니면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정말 더 위험하고 위태로운 넘어질 소지가 우리가 늘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죠. 제가 우리 교단 재판국에 제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울산에 있는 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투인에 나누어져서, 그래서 재판국원들이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 서울 지역에 300명 선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 목회자를 구할 때 MDB 이상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미 이력서가 들어와도 아예 제껴 놓는다. 뭐 목회학 박사를 했다,
아니면 뭐 이런 걸 했다 하면 아예 그걸 목회학 박사 과정이든지 뭐 이런 걸 한 거는 아예 체크해서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 3년에서 길어봐야 5년쯤 있다가 발판을 삼고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교회들이 아예 우리 교회를 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 전체를 정말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목회를 정말 그렇게 할 분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많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거친 것이 목회자들이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다음으로 건너뛰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런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어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직업이 되어지고 성공을 위하여서 가려고 하는 자꾸 이런 유혹들을 다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자세가 이런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서 또 아니면 우리의 자신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교만들이 좀 더 배웠고 무슨 학위가 있고 내가 뭘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굉장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서시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지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이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일주일에 한 번쯤 신령한 사람으로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변했다가 탈탈 들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6일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직장 사업터에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이십니다는 이 우리가 나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정말 진정한 주인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도록 이걸 자꾸 이거는 매 순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면은 들어가는 쪽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예 이 그림 3개를 가로로 해가지고 크게 붙여놓았어요. 좀 시각적으로 좀 보라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5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이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에 그럼 믿음이 뭘 말하는가 하는 거죠. 믿음은 신뢰를 뜻하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 이게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갚으심이 있다는 것, 상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약속들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제가 2장 어디 나오나요? 10장
우리가 시험을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자체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의 어떤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감당치 못할 점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는 우리 인생 길을 가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허용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아이들 시험치가 다음 학년으로 실력을 높이고 이 아이들 업그레이드 해가는 부분에 대한, 템테이션은 여기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한번 시험에 걸리면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기도 잘 하던 사람도 기도줄을 못 잡아가지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다 느끼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뭔가 모르는데 한번 기도줄을 놓치고 나면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든 아마 그런 경험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사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람을 빼듯이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이런 부분이 무너지면은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드는 것입니다. 3번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읽었네요. 실존적 무신론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영혼의 호흡이란 숨을 내쉬듯이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할 때 이게 호자가 여러분들이 입구자가 있고 손수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게 호자입니다. 흡자 역시도 한자 단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입구자가 앞에 있고 이렇게 척자입니까? 이게 무슨 겁자입니까? 그렇죠? 흡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호자도 흡자도 호는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이마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만 우리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우리의 많은 것들, 연약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뱉는 것입니다. 용서를 때로는 구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새로운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심에 대한 것, 호에 속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 부분에 봅니다. 내심에 있어 동의는 우리 죄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유턴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이심은 다음과 바로 이어서 우리가 상과의 들이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 10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고백한 더 많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죄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고, 만일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신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죄를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는 죄를 잘 우리가 의식을, 내가 죄를 지었다, 나 죄인이라, 이런 인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도 잘 안 짓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어거스틴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이나 내 행하는 것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더이까.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렬한 빛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어지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이 중생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듭남. 그러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는 쉽게 말하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이제는 그 이후로는 법정적 선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인생 전체의 죄악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난 삶, 그때 모든 앞으로의 남은 날들마저도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은행도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고, 불신의 말을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도 때때로 늘 우리가 연약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조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칭의가 있고 나서 오늘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성화에 대한 과정들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화의 과정에 바로 이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일 최종적인 가르침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안에서는 제일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그 15장 가르침이 뭐죠?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액기스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뭘 좀 하려고 우리가 좀 지긋하게, 이게 표현이 그러는지 모르겠으면 지긋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이렇게 잘 기도를 못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우리가 노하우가 너무 많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요즘은 너무 많이 넓혀져 있어서 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어린아이로 사는 것은 문제지만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손을 붙들고 늘 엄마만 안 보이면 얘들이
막 둘이 살피다가 와 울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리가 무릎을 여러분들 좀 꿇고 말씀을 좀 더 너무 기본이지만 그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어떻든 이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막아놓고 차단하고 이 여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아침에 새벽에 업무 방어전으로 조금 열었다가 은혜가 부어질 때쯤 되면 닫아버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의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루 온종일 지나면서 호흡하듯이 주님과 뭘 우리가 운전하면서 또 뭘 하면서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 이래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여성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참 쉬운데 남자들이 참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조곤조곤하게 뭐 감정 표현들 이게 세밀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훈련을 우리 남자 목회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조곤조곤하게 내 내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간다고 하는데도 그렇네요. 7번 적용을 보죠. 성령께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들을 종이에 적고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라. 죄를 다 고백한 후에 요한 1장 9절 말씀을 제 목록 위에 대각선으로 적으라. 이건 여러분들 훈련할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훈련할 때 실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혹시 금전주거나 물리적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6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백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를 고백했는데도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다. 우리가 집회만 하면은 통곡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은 죄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죽게 돌아왔고 구원 얻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발목을 늘 붙들고 있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옛 그때의 그런 잘못 실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깊이 이렇게 상처가 난 자국은 여러분 수술을 하고 꿰매어도 그 흔적이 오래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옛날 죄악들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인포스트로 차가 뭐 이 길이 지금 꼬불꼬불하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지판 사인포스트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듯이 떠오르면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다시 막 감성적인 몰입을 해서 그 용서를 또 스스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오히려 통로를 열어 주님 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몸을 풀고 가도록 하죠. 우리가 팔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좀 팔을 좀 이래 깍지를 끼고 이 양쪽을 우리 귀 있는 쪽에 쫙 붙여보세요. 쫙 그렇게 뒤로 이제 한번 넘기도록 합니다. 넘길 수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대로 깍지 낀 채로 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든 수고가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수모흡도 하고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삼과를 넘어가도록 하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육신의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듯이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일과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많은 이유가 내 내면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내면의 생각과 말과 행함들이 많은 것이 죄의 습성화되어진 요인들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뱉어내는 성령에게 더 민감하게 우리가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자꾸 기억나게 하는 우리의 연약들,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도록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도록 그것이 일단 우리가 호라고 하는 내뱉는 부분에 대한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이쉬는 부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개감 목적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성령 충만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영혼의 호흡 개념 중 들이심,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법을 이해하게 된다. 서론입니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1번에 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표를 여러분들이 한 서너 개 해도 될 겁니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히 목회자의 삶에 성령 충만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 2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목회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자체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진정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말 그대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곁에 클레이토스가 돕는 자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걸 의논하고 맡기고 가려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니. 그럼 우리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들,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냥 주신 것점으로 실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무명의 저자가 쓴 무릎 꿇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책에 보면은 초두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자기가 딱 처음에 대할 때에, 아니 주님이 자신의 행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여기에 엄청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예전에 읽어보셨더라도 한 번쯤 책꽂이에서 뽑아서 이렇게 대충 이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결국에는 기도에 대한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오늘 현대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역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단순한 힘이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소유한 인격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의 여기에 나오는 잘 사람들을 아셔서 곧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지성에 대한, 성령의 지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걸 막지 말라. 성령이 의지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분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 그러니까 지정의를, 이 성령 하나님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시며 하나님 모든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림 나와 있지만은 어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다 정확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돕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3번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여기에도 줄을 좀 끊어서 1번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충만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설명이 더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의지적 행위인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재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살 수 있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1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2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번, 하나님 말씀대로 4번, 의인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삶, 성령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내적인 우리가 열매, 외적, 이 앞쪽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성품의 열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마태 4장 19절은 전도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외적, 내적 열매가 같이 맺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권을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목사님들이 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 입술에 영권이라 영적 권세에 대한 부분을 오늘날 이게 별로 잘 안 하기도 하고 이걸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예수님의 70문도를 둘씩 내어 보낼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어보내요. 12제자를 둘씩 내보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이렇게 사명을 맡겨 불렀을 때는 우리에게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제대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한,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게 오신 성령을 성령으로서 온전히 인정을 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음에 대한, 그래서 근심시키든지 능력을 소멸시킨 이 결과가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그렇게 잘 바르게 이제 세워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4번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실제를 믿지 않는 불신앙, 무지와 불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지 일반 우리 목회자들은 뭐 다 목회자나 사모님들 정도 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성도들 가운데는 예상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게 뭐지?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이 실제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여러분들이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일단 내 내면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적극한 일에 자꾸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하고 주님을 그의 왕으로 늘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거기에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늘 너희가 성령에게 모든 것을 늘 너희가 자꾸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가야 되어진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요한일서 2장 몇 절이에요? 13, 14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아직도 우리가 이거는 지금 현재인데 완료형으로 받은 것을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렇게 하면 내게 오신 것에 대한 감정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령의 충만이, 때로는 우리가 예전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도 뽑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연초에 원단 금식 기도를 3일간 중직자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일반 성도들은 자유롭게 약 드시는 분들은 한 끼나 두 끼나 각자가 자기에 맞도록 이렇게 참여합니다. 목회자들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일 집회가 매일 저녁 7시마다 40일 영적 전투를 위한 집회가 이어집니다. 근데 3일 우리 교육자들은 똑같이 3일 금식하면서 모든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참 놀랍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들을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마다 조금씩 지정의 가운데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저절로 나는 기도를 그냥 하고 싶은데 자꾸 방언 기도가 자꾸 터져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방언으로, 또 일상적인 우리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방언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터져나오는 방언에 대한 것은 그게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은사로서의 우리가 방언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강력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하도록 하는 이 방언의 더 깊은 성령이 강권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체험을 여러분들 가운데 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만, 실제 이런 일이 우리가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처음 미국 쪽으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렇게 신대륙 동쪽 해안에 도착해서 차츰 이제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인디안을 몰아내고 서쪽으로 이제 LA 방향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오면서 그들이 금맥들을, 이게 노천 어떤 금맥들, 밖으로 드러나 있는 금맥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유럽 쪽에 알려주고 영국 이 화란 이런 쪽 사람들이 이 금맥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구두닦이 청년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배로 가는 게 유일했으니까 배 삭스를 이제 구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거기에 건너가는데, 이제 배 안에 가면서 이 청년도 자기는 가는 동안에 그 배가 그때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순풍에 잘 가면은 한 달, 어떤 데는 45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걸리기도 하고, 폭풍우가 일어나든지 이러면 돌아서 가야 되죠, 이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치즈와 크래커, 돈이 없으니까 가는 동안에 치즈 크래커를 준비한 거예요. 매일 가면서 치즈와 크래커, 치즈 크래커. 그것도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선장이 방송을 통하여 들려놓는데,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이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배가 우리가 조금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리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 된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정말 청청비락 같은, 그래가지고 한 3일을 이렇게 쫄쫄 굶고 물만 마시다가 정말 하늘이 노랗게 옛날 해충알 먹은 것처럼 빙빙 돌아가는데, 거의 기다시피 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식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나를 좀 일할 수 있도록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쿠커가 있다가 당신 정말 정식으로 배를 탔냐? 그러니까 배를 탔으면 그 배표를 보여달라. 그러나 안쪽에 꾸깃꾸깃 넣어놓았던 배표를 꺼내서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가서 박은조 목사님 당한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박장대소를 하면 배표를 사서 딱 타는 순간에 도착할 때까지 뭐 날짜가 그게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배 안에 나오는 모든 식사와 함께 그 안에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시설을 다 즐길 수 있도록 배표를 삼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왜 비슷한 예화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도 그렇고 우리가 목회의 불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절대로 우리가 이미 구원 안에는 우리가 전 생애적인 구원도 있지만 전 인격적인 우리가 영육과 안의 구원이 다 포함된 것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주 좁은 한계에 있는 이런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5분을 이제 가서 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오신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까지 주셨고 또 구한 자는 너희가 이미 받은 줄 알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체험해야 한다. 3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쁨으로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특별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목회자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목회가 안 되고 참 고생을 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교만입니다. 교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교만이 막 이렇게 어깨에 뭐 힘을 넣고 목에 여러분들이 뭐 기부스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겉으로는 예예하고 아주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저처럼 표정도 꽤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도 그 내면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마태 안에는 5편으로 크게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 안에 들은 제일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마태 6장 33절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정말 필요하고 요구하는 먹고 입고 마심에 대한 이 땅에 너희가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가 뭐죠? 우리가 나라가 형성되기 위하여 3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우리가 국민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주권은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영토는 아직은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먼저 그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너희가 이것이 어쩌면 성령 충만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생각에서, 언어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아무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이 헛사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 그의 의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 이 시간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이걸 알면 어디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뭘 자랑하고 우리가 떠벌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고 늘 우리가 겸손에 허리띠를 뜨고 십자가 밑에서부터 늘 출발하는 우리가, 이게 그렇게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성령 6번이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임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거하신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야 한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우리는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느낌을 의지하면. 이게 핵심적인 이제까지 강의해온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됩니다. 마지막 적용을 보도록 하죠. 만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죄가 있냐면 무의식 가운데 늘 습관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어진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 이러면 거의 본능적으로 딱 또 주로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선입관이라고 좁게는 선입견, 선입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배후에 더 큰 것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대한 것이 결국엔 순간순간 판단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저처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일대로 출발한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교적 그 세계관에 이게 굉장한 많은 영향을 입고 있는, 지금도 저는 빨간 볼펜을 가지고 상대편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조금 게름지감. 그게 우리가 유교적 어떤 어릴 때 문지방을 이렇게 여러분 밟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괜히 깨름치겠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교적 보이지 않는 어떤 관습에 영향이 매여 있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습관화되어져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관, 선입견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도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해 나가면서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 언어 표현도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서 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연약들을 이어놓고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더 깊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더 생각나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도록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다음의 기도를 우리가 밑에 나오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읽지만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를 다시 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거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강의를 들은 것으로 그냥 한 과목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목회 삶에 정말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사역해 나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NLTC EDI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맡겨주신 양무리들 말씀 앞에 세워가기 위하여서 또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받아들였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만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와 계신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지난 걸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우리 목회 사역 가운데 또 우리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주의 성령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